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량없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한 믿음이 준비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이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많습니다. 믿음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도와주옵시고, 세상 바라보지 말고 육신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셨던 것처럼 주님 따라서 믿음을 키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이 있도록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하고 또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축복으로 삽시다. 보세요. 자, 오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 오늘 본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앞에 보시면 지난주에 14절을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15절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이건 천사를 얘기하는 거. 천사,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서, 천사가 뭐 했더라? 오늘 15절에 보면 두 번째 불렀어요. 두 번째. 이 두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러셨다면, 손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 아들 내 독자도 뭐 하였으니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봐요. 첫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 예, 인정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내가 내 모습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봐야 돼. 옛날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임직자를 세울 때에 한번 채점을 한번 했어요. 문제가 자세히는 기억 안 나는데 한 150문제가 있었는가 문제가 있었어요. 각자 채점하는 각자. 네. 자기가 성수주의를 하고 수요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뭐 이런 기도회 하고 또 뭐 이런저런 신앙생활에 관련된 거 쭉 해요. 그래서 이렇게 채점을 매겼어요. 그래서 토탈 1000점 나와야 되는가 뭐 하여튼 그런 게 나와요. 쭉 매겨봤어요. 그런데 자기한테 점수를 그렇게 매기면 후하게 매길까요? 박하게 매길까요?
거의 다 후하게 먹여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각자가 채점해가지고 이제 제출했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목사가 볼 때는 좀 객관적으로 볼까요? 안 그러면 박하게 볼까요? 그러니까 남의 성도 같으면 박하게 보겠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 같으면 그래도 어쨌든 공정하게 보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는 견해하고 그분이 본인이 점수 매긴가고 점수 차가 좀 많이 날까요? 적게 날까요? 예, 어떤 분들은 많이 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거의 안 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매긴 것보다 점수가 적은 사람도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주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 우리의 믿음은 자기가 점수를 매길 때 제가 목사가 매긴 점수보다가 더 점수가 많이 매긴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면 목사가 매긴 점수보다 점수가 적은 사람이 믿음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박하게 매긴 사람이 오히려 믿음이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적게 매긴다는 얘기는 자기를 냉철하게 본다는 얘기거든요. 자기 자신이 냉철하게 본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지고는 자기가 뭐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그게 나와요. 성경 어디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이제 바울이 나와.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볼지 못할 때는 뭐라 그래요? 나 의인이야, 의인. 율법으로는 내가 흠이 없는 사람이야. 막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으면서도. 근데 예수님을 턱 믿고 났더니 뭐가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하면 로마서에 보면 내가 성도 중에 내가 뭐냐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근데 자기 고백을 해요. 뭐라 고백하면 내가 사도들에 비해서 쉽게 말하면 공부머리도 내가 못하지 않다. 사도들에 비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부족하지 않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도 내가 사도들보다 못하지 않다. 왜? 사도 바울은 3년 동안 시내산에서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한테 직접 배우고 천국도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성경에서도 천지 창조할 때를 기록을 안 해놓는데 고린도서의 사도 바울은 천지를 창조할 때 상태가 어땠던 걸 기록해요. 그 정도로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그리고 딱 한마디에 내가 그래서 지식으로나 영성으로나 어떤 걸로도 사도들보다 부족하지 아니하지만은 내가 말은 좀 그들보다 못한다. 예, 말은. 그러면서 내가 사도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서 큰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엄청 은혜를 입었는데도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막내라는 거예요, 막내.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믿음으로 더 달려가요. 믿음으로 또 더 달려가가지고는 하는 얘기가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여기 우리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내가 우리 교회 평신도보다가 작은 자라고 얘기할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지 않은 경우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평신도들이 얼마나 그냥 뭐 성수주일도 안 하고 대충 사는 사람도 많아요. 응?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10계명 얘기하면서 헌금 얘기도 했고 주일 얘기도 했고 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 했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열심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내가 그들보다 더 작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었다.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는 디모데서에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점점 이렇게 뭐랄까 각박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보면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된다. 이게 바로 믿음의 척도임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냐 하면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뭐라 그래? 너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해요. 네가 하나님을 뭐 한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욥에 대해서도 얘기해요. 욥에 대해서도 그는 정직하고 의롭고 순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욥이 뭐 하더라? 인정을 받았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점수를 높게 올려놓는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요? 아니에요. 점수를 아무리 높이 올려놔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는커녕 목사한테도 인정받지도 못할 수도 있고요. 성도들한테도 인정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점수를 높이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인정해 주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인정을 받았어요. 너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욥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처럼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나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안 받았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뭐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로 인정을 받았어요. 두 가지로 인정을 받았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이번 주에도 이제 설교 본문에는 설교에 나오는데 자 봐요. 모세가 그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 그 누구와 그 형 아론과 미디암이 모세를 향해서 막 불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너들 셋 나와 성전 앞으로 모여라. 그 딱 모였어요. 하나님이 미디암과 그 다음에 아론에게 책망을 했어요. 그런데 아론과 미디암이 왜 모세를 책망을 했어요? 자기들의 점수를 쭉 올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모세 니도 선지자냐? 우리도 선지자다. 너만 선지자 아니고 우리도 선지자다. 그리고 세상으로는 엄마 같은 눈하고 엄마 같은 눈하고 형으로서도 내가 너보다 형이고 이제는 부모도 없으니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한테 나타나서 하는 거예요. 뭐라고 책망을 해요? 내가 너들하고는 꿈으로 현몽으로 말씀을 줘서 선지자로 삼았지만은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다. 모세에게는 꿈이든지 이상이든지 이걸로 말씀 준 게 아니고 그와 얼굴을 맞대어 대면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야, 너들 똑같은 선지자라고 똑같은 거 아니야, 이놈들아. 세상 그 기준으로 형이고 뭐 누나 그거 의미 없어. 그러면서 한마디 하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온유하면 지면에 승했느니라. 너들이 왜 내 종을 뭐라 그래? 너들이 왜 내 종을 뭐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이 가셨어요. 눈을 떠서 옆을 돌아봤더니 아론이 눈을 떠서 옆으로 누구를 봤더니
미리암을 봤더니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함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2번에 걸쳐가지고 또 인정을 받아요.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자였다. 2번이나 그 충성을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제일 충성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충성을 한 사람이. 예? 그렇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제일 어디까지 충성을 하셨어요? 그렇죠. 죽기까지 충성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2번에 걸쳐가지고 하나님이 모세가 충성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같이 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충성을 얘기할 때 모세의 충성을 비유해줘요.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한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석사학위를 받든지 박사학위를 받든지 학위를 받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그래요. 석사는 뭐 그냥 그렇다 그러고 박사학위를 받을 때는 2가지 중에 하나나 2가지 중에 한 가지는 충족되어져야 된다. 첫째, 박사로서의 그만한 실력이 있든지 박사의 실력을 가지든지 사람은 또 머리가 좀 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했는데 실력이 안 되면 노력이라도 해야 돼. 노력. 박사가 될 만큼 그만큼 막 그냥 밤잠 설쳐가면서 공부하면서 노력은 해야 된다. 이 둘 중에 하나는 충족되어져야 내가 박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어지지 노력도 안 했든지 실력도 안 되든지 이래 되면 이거는 속이는 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고개를 돌려봤더니 뭐가 있더라? 수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수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번제. 수양으로. 번제를 다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오늘 2번째 나타난 거예요. 지금은 앞에는 번제 드리기 전에 나타났고 이삭을 번제로 죽이려고 할 때 나타났고 2번째는 수양을 가지고 번제로 드리고 난 다음에 나타났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 드리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거는 우리 삶이에요. 그리고 예배 드린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뭐 예배가 엉망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예배 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2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2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천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맹세했다. 하나님이 자 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맹세하시더라. 맹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는데 맹세를 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옛날에는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우리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서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민수기, 그다음에 레위기, 신명기에 서원이 나오는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하나님 그 서원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서원을 하고
빨리 행치 아니하면 죄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요? 서원을 하고 안 하면 죄니까 아예 서원을 안 해야지. 이 잔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잔머리가 돌아가면 믿음이 절대로 안 자라요. 그럼 서원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한 단계 올라가게 하고 하나님의 복을 한 단계 받고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서원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봐요. 우리가 뭐냐면 계단을 한 단계 올라가잖아요. 그 계단 올라가기 싫다고 평지만 다녀. 운동이 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평지를 다녀가지고 근육이 이렇게 커지는 게 없어요. 그래도 계단을 올라가고 힘을 써야 되거든요.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은 이래저래 서원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행했어요 또. 그러니까 우리는 자봐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원하는 죄가 있으면 그러면 다른 죄는 안 짓나요 우리가? 서원하는 것보다가 다른 죄는 더 많이 지을 거예요. 근데 서원하고 나면 뒤가 캥겨요 안 캥겨요? 캥겨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 그랬는데 내가 아직도 못했네. 캥겨요. 그러면 그거 하려고 노력해야 안 해요? 노력해요. 그러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라 그래? 사람들은 뭐냐면 아이고 그거 안 되겠다. 그럼 아예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안 해요. 새벽 예배도 작정, 그러니까 새벽 예배도 작정 안 하고 수요 예배도 작정 안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술 담배 끊는 것도 작정 안 하고 성수주의를 하는 것도 작정 안 하고 왜? 작정을 아예 안 해.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평생 신앙생활에도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금만 바람 불면 시험 들어서 쓰러져. 그냥 뭐냐 하면 이렇게 미풍이 부는데 쓰러져. 날씨가 봄 돼서 더우면 여름이 돼가지고 막 여름이 돼서 더위가 막 35도, 37도 정도 되는 게 아니고 봄 돼가지고 아지랭이가 피어오르는데 쓰러져. 믿음이 너무너무 나태해져 본 시대가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있을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은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지만 우리 관점에서 볼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그래서 그러면 내가 서원하고 열심히 일해야지. 열심히 주님을 이렇게 나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라 그러냐. 예를 들면 원래는 이제 우리 집사님 원래는 성도님 오늘 올해는 설이 집사 좀 하라고 그러면 나 집사 못합니다. 집사 그냥 평신도로 있겠다 그래. 그러니까 평생 평신도로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설이 집사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평신도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설이 집사면 내가 그래서 평신도인데 설이 집사면 내가 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네. 그러면 설이 집사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여기에서 뭘 바꾸면 되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돼? 그 물어보면 여기에서 뭐 당신은 원래는 요 정도만 신앙생활 해라. 설이 집사 몇 년 차니까 받으면 1년 차니까 1년 차니까 요 정도만 해라. 2년 차에는 좀 더 하고 3년 차에는 좀 이렇게 하고 4년 차는 좀 이렇게 하고 1년 차니까 그냥 그러면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또 내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하나님이 인정을 받고 아브라함이 맹세를 받아요.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 축복해 주시겠다고 맹세를 하셔요. 그러면서 너가 뭐 하였으니? 아들을 아끼지 아니했으니까. 아들을 아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뭘 아끼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백세에 놓은 독자도 아끼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뭐를 아끼지 않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가지는 크든지 작든지 어떤지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시간을 아끼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봉사를 아끼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돈을 아끼지 아니하든지, 아니면 구제를 아끼지 아니하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각자 다 요구하는 게 달라요. 아멘. 아브라함에게는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독자를 약간 독자. 근데 아끼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다 똑같지 않아요. 생긴 모습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환경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그것을 아끼지 않아야 돼. 믿음 안에서 승리합시다. 자, 그래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데 첫째 무슨 축복을 해줘요? 첫째,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따라합시다. 큰 복. 큰 복. 하나님이 말씀, 내가 너에게 뭘 준다? 큰 복을 준다. 조만한 복이 아니고 짱돌 복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게. 왜? 아끼지 않았잖아요. 뭐를 아끼지? 독자를 어떻게 안 아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너가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은 만큼 독자가 가장 크잖아요. 예를 들면 독자하고 100살에 놓은 이삭 독자하고 양 1000마리하고 뭘 바꾸라고 하면 뭘 바꾸겠어요? 아들을 바꾸겠어요? 그러면 아들을 취하겠어요? 양 1000마리를 취하겠어요? 그 1000마리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귀한 걸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다 준 것처럼 나도 너에게 뭐 하리라? 큰 복을 주겠다. 큰 복을 주겠다. 그리고 너가 내 씨로 크게 성하여 내 씨로. 두 번째, 자녀의 복을 준다는 거야. 자녀의 복. 너 이삭을 줬잖아. 그런데 이삭도 거기 다 따라왔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 아들에게 큰 복을 줄 거야. 그런데 큰 복을 주는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래서 이 복으로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복을 받는 거예요. 4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 하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지금 그 팔레스틴 땅을 얻을 때 그랬다는 거. 이거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야.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독립해야 돼. 그래서 거기다 독립을 한 거예요. 나라를 세운 게 2000년 만에. 뭘 들고 와가지고? 성경을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동안 그 주장하지 못해서 못 얻었는데 주장하고 났더니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음의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이따 보세요. 자, 그러면서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의 문이 뭐예요? 대적의 적의 문을 얻는다. 성의 문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을 얻는다. 상대방의 세 번째는 자녀들이 원수, 대적의 성을 얻는다. 이 말은 전쟁에서 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다 이기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이 나라가 세워지면서 아랍과의 전쟁에서 수없이 여러 번 전쟁을 했잖아요.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 지금도 전쟁하고 있고, 작년, 저작년에는 또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했잖아요. 그 전쟁하는 사이에 그 이스라엘 보면 그 하늘에 천사들이 나타나는 사건, 하나님의 역사하는 사건이 막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간증인지 몰라요. 그런 것들은 뉴스에 안 나타나서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도 경외한다, 섬긴다 이 말이거든. 하나님을 섬기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오늘날 현대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섬기면 하나님은 자동적으로 복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와서 섬겼더니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약속해. 내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자녀들에게 복을 주고 대적의 문들을 얻게 해주고 다 축복해 주겠다고. 자, 그러면서 18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네 번째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주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서 복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로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무슨 인정을 받아야 돼? 예배의 인정을 받아야 돼. 예배의 인정.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 드리는 거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너 예배 드릴 때 이삭 갖다 바쳐라. 그 모리아산까지 가가지고 이삭을 바쳤단 말이에요. 예배의 복을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예배를 잘 드리고 났더니 이제는 하나님 또 나타나가지고 너와 내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원수의 성을 얻게 해주고 천하 만민이 너희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부르실 그 약속의 말씀을 맹세하신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이 담대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브라함이 두려울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나를 저주하면 네가 저주받는 거야. 나를 축복하면 너도 축복받는 거야. 주의 종들에게, 제자들에게 두 명씩 짝지어 보내면서도 그들에게도 똑같은 축복을 줬어요. 너희가 어느 집에 가든지 어느 고을에 가든지 거기 가서 그 고을과 그 집에 뭘 해라? 축복을 선언해라. 그런데 그 집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으면 복을 받을 것이고, 받지 못할 수준이면 그 너희가 빈 복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축복해주고 저주할 때 저주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난 다음에, 자,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 민수기 22장,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1장에서 26절에 있는 말씀, 이거 예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아니고 레위인들은 성전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축복권이 없지만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은 제사장이라서 축복권이 있잖아요.
아멘.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그럼 뭐 그 아들들이 언제 축복을 해줘요? 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언제 축복을 해줘요?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집도하니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들에게 축복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되 뭐 하라 그래요? 뭐 하라고 그래요? 축복해라, 축복해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해라.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왜? 제사장들이니까. 그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축복을 해라. 여호와는 뭐 하시고? 첫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 뭐가 어떠신 하나님이시다.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뭘 지켜요? 모두 우리 삶 전체를 지켜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 사고부터 자연재해부터 시작해서 악한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마귀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뭐 하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험 들어가지고 전부 다 낙동강 오리알이 다 돼 있을 거예요 아마.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가지고 30년, 40년, 50년 지켜서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렇게 달려가지. 하나님 안 지켜주면 우리는 옛날에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하나님이 안 지켜줬더라면 죽고 백골이 진토되었을지도 몰라요. 예? 저 어릴 태어나가지고 워낙 몸이 약해가지고 비실비실 돼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한 한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슨 약을 갖다 먹고 다 해도 안 됐는데 그 한의사가 우연히 만난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는데 조그만한 알약을 좀 몇 개 줬대요. 근데 그거 먹고 살아난 거예요. 예, 제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적어서 죽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인지 아멘 하시는 분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 7살인가 8살 때 오천 아저씨 따라서 목욕하러 갔다가 뒷걸음질 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그냥 죽게 생겼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물 잔뜩 먹었는데 그냥 물에 빠지니까 물에 빠져도 바깥에서 떠드는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물에 빠져보셨어요? 아이고 참 물에도 한번 안 빠져보고 빠져보고 뭐하고 살았어요. 예. 물에 빠졌는데 소리가 다 들리더라고요. 12촌 나이 같은 형교가 소리 지르는 거예요. 성걸이 물에 빠졌다고 막 그렇게 악을 쓰더라고 여자애가.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가던 아저씨가 내려놓고 그때 중학교 3학년인가 그랬을 텐데 저는 7, 8살인가 꼬맹이잖아요. 자전거 버리고 와가지고 물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건져줬어요. 그때도 안 지켜줬더라면 저는 벌써 물 먹고 죽었는데 제가 물에서 건져놨잖아요. 모세와 같은 급식수입니다. 비록 공주가 건져주지는 않았지만은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또 부활절 새벽에 연탄 가스 마시고 또 완전히 갔잖아요. 예? 아니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안 지켜줬더라면 백골이 진토되었다고. 우리 저만 그러겠어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자 봐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많아 또.
그만 이게 또 많아. 그건 나중에 또 궁금하신 분 개인적으로 찾아오면 얘기해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금해 하신다면 뭘 도와줄까? 내가 너에게 뭐 베풀어 줄까?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이 세 번째로는 은혜 주시기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더라는. 응?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우리에게 이렇게 돌려가지고는 품어주고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 다음에는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병이 들고 몸이 이렇게 약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생겨도 하나님이 내게 뭘 주신다? 평강을 주신다. 그래서 그걸 다 이기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도 이기고 저런 어려움도 이기고 이런 병도 이기고 저런 병도 이기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기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자에게.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하면 하나님이 내 그렇게 복 줄게.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자들에게.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열심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수주일도 안 하고 뭐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막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틀리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다 빠졌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은 이런 복도 주고 저런 복도 주고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도 뭐냐면 잘 드려야 돼요.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잘 드린 자에게 복을 주시지. 예배 시간에 뭐 그냥 자기가 어른이고 자기가 대장이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뭐 자기가 뭐 검사고 판사고 그냥 다 그냥 이렇게 정죄해 버리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배를 받는 거야. 예배를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축복해 주실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이 네 가지 큰 복을 주고 자녀의 복을 주고 원수의 대적 성을 얻게 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그렇게 어쩌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더라. 브엘세바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브엘세바 일곱 우물. 하나님이 축복해 줘가지고 양떼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물 하나 파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7개의 우물을 판 축복에 번성해진 놀라운 역사. 그곳에 가서 살았더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주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복을 주시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예배를 드리고 경외하는 인정함을 받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늘 충만케 하옵소서. 축복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